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받으세요. 자,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은 것,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 신령한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죠? 바로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 왜 구속,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찬송 많이 하시면서 사셨어요? 네. 의도적으로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도적으로라도 좀 찬송을 합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작하면 바로 찬송이 탁 튀어나올 사람이 있어요. 유도인처럼 시작. 봐봐요, 탁 튀어나오죠. 이게 찬송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한 주간 내내 지금 이번 주에는 기도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유도해 주십사 너한테 물어볼 거니까 찬송 준비해 해가지고 다 찬송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찬송 한번 합시다. 자, 시작. 똑같이 해? 똑같이 하시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진행한 거 제가 은퇴식 때도 그 찬송했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을까? 학창시절에 보면 그런 생각들 한 번씩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엄마 아빠는 왜 나를 낳으셨을까? 나는 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나?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지? 성령님이 나랑 함께 동행하신다고? 그 이유가 뭘까?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찬송하게 하시려고.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 듣는 거 참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무엇보다도 그 칭찬이 기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여기다 좀 띄워놓고 그랬다. 우리 유중현 선생님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아내한테 우리 유중현 선생님이 사진 한 장 맞죠? 사진 한 장 보내줬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리아가 이제 100일 됐잖아요, 딸이. 근데 무슨 엄마가 꾸며낸 거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여기다 큰 도화지에다 글씨를 딱 써가지고 이렇게 딱 길게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리아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같은 아빠한테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하는 글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씩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야, 우리 유정희 선생님 요즘 또 좀 멀리 출장 가 있어가지고 있는데 그거 보는 순간 피로가 싹 유정희 선생님 피로야 가라. 그거 항상 갖고 다니면서 그거만 보는 거예요. 그냥 피로야 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시겠죠? 사랑하는 자녀가 칭찬을 하잖아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엄청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우리 둘이 오빠랑 동생 같이 앉아있는 우리 희찬이하고 다음에 한번 일어서 이럴 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가족같이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아. 자, 저기 엄마 있네. 어떻게 또 아들 아이가 뭐 엄마 아들하고 검은 마스크를 똑같이 쓰고 왔어. 자, 한번 보세요, 엄마를. 잘 봐. 째려보지 말고. 이 시간에 큰 소리로 엄마 사랑해요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엄마 사랑해요.
아시세요? 네, 제가 듣기에는 좀 작은 소리 같은데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죠?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다음에 좀 또 화이팅 넘치도록. 여기 또 우리 찬영이하고 준영이 지금 막 눈빛이 막 눈동자 흔들리고 있어. 다음에 우리 차례가 아빠한테 시켰으니까 그대들은 다 안 시킬게. 준영이 아닙니다.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녀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런데 전에 장로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자녀들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요 더 기쁜 게 있대요.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두들겨 안고 사랑해요! 그러면은 그게 엄청 기쁘시다는 거예요. 제가 하루 그러시길래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한번 이 목사님 나중에 손자 하나 생겨봐요. 손자 생겨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자녀들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최고라고 칭찬해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가장 귀하신 분 최고이십니다. 멋지십니다. 막 엄청나게 탁 들고 막 사랑의 하트도 날리면서 뭐 어떻게 하트를 날리시는지 상관없어요. 하여튼 사랑의 하트도 날리고 그러시면서 요즘은 또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날려야 되는데 이게 또 유행이야. 탁구 치는 사람들 이렇게 했어. 자, 어떻습니까? 막 사랑의 하트를 날리면서 고백하는 거, 사랑을 고백하는 거, 칭찬하는 거,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칭찬을 드리고 사랑을 알려드리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들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속,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치시는,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자꾸 한 번씩 이렇게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다 써가지고 와요.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당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택감을 받고 구속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고요. 옆에 계신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민희 집사님을 바라봤어요. 했더니 잘 이제 알아들으시네. 얼마나 감사하니. 저는 한 번씩 설교하다가 신경 쓰이거든요. 내가 좀 너무나 말을 빨리 하면 잘 못하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 좀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할까?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달아듣고 아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바람을 살아보니까 잘하시잖아요. 바로 당신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찬송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찬송해야 될 사람이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준비한 마지막 설교를 오늘 제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됩니다. 내가 선택함을 받았고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어. 근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자꾸 세상 속에서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짓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그런 분 기도하셨는데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러기도 참 너무나 좋은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값어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상품하고 작품을 제가 늘 설명해드리지 않습니까? 막 상품은 막 찍어내는 거예요. 10원짜리 넣겠지만 1000원짜리 막 수백만 개 막 찍어내요. 그 쓰다가, 자, 여러분 혹시 그러신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3000원짜리 뭘 하나 샀어요. 3000원짜리 뭘 하나 사가지고 그걸 막 사용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낫을 팔길래 그 낫을 사가지고 이제 저기 나무가 있는 것이 그 나무를 톡톡톡 쳤더니 거짓말 안 하고 3개 딱 부러뜨렸는데 낫이 또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3,000원짜리니까 가지 3개 치면 끝나는구나. 그럼 다음에 5,000원짜리 사면 5개는 쳐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3,000원짜리 딱 하고 이제 이걸 딱 부러지니까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그냥 가져다 버렸어요. 버리면서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아니에요. 싸구리라 틀리네 하면서 버렸다니까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손잡이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든지 아니면 그 테두리가 금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정말 너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 선물로 나에게 줬다든지 하면은 쓰면서 부러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장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그거 잘 이렇게 모셔놓고 어떻게 고쳐서 다시 써볼까? 어떻게 귀중하게 보관을 할까? 그런 거예요. 제가 김홍도의 씨름도 이야기 늘 하지 않습니까? 창고 밑에 지하실에 뭐가 그림이 하나 있는데 막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고 막 쥐똥이 묻어있고 그런데 먼지 좀 털어내고 쥐똥 닦아내고 보니까 사람들이 둘이 씨름하고 있어. 가가지고 감정 평가해보니까 그 평가해보니까 진품이냐 아닌 평가해보니까 진품이야. 누가 그랬어? 김홍도가 그랬대. 씨름도. 근데 거기에 먼지가 쌓여있으니까 버려야지. 쥐똥 묻어있으면 버려야죠. 버려요 안 버려요? 어떻게 버려요? 막 그냥 물티슈 닦는 게 아니라 막 맨손으로 닦을 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제가 이 귀중한 작품에 이게 묻었네? 닦는 거예요. 상품하고 작품하고는 차이가 꽤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딱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부단히 그 어려움을 딛고 내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먼지가 좀 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털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털어낼 수 있는 지혜도 성령님이 주세요. 자, 이런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예수님 피값으로 널 샀어. 넌 예수님 짤이야. 넌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자.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치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지가 쌓여있는데 잘못된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전혀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없어요? 한번 의심해봐야 돼요. 다른 것은 생각 없이 그냥 살아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절대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그런 범죄함에 이르렀을 때에 거룩하지 못한 삶에 살았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유턴, 회개한 그런 깨끗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가운데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냥 세상에 그냥 훔층망청 젖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네월 성도들은 그래도 참 수준 있는 성도님들이세요. 그죠? 거룩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거룩 그냥 잘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딱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사모님 거룩이 뭐예요? 할렐루야! 죄와 구별되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면 죄와 구별되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죄와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에 젖어서 흥청망청 그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리화를 시키냐면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마땅한 게 뭐예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 마땅해. 이게 뭐냐면요 당연한 것도 있지만 당연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그게 당연해 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기뻐 흡족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BH가 바라보세요. 마당 말고 마땅한 삶이에요. 어떤 삶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 뒤에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이요, 자,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그 종의 모습에서 그들을 이제 벗어나게 하셨죠. 구원하셨죠. 그걸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하니까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면, 아니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왜?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 이 땅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모든 것이 보면은요, 순간순간 보면은요, 죄지은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우리 꼬맹이 이야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익산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쭉 가고 있는데, 꼬맹이가 이제 말을 배워가지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한 3살 정도 됐을 때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뭐 이제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말 뭐 이제 막 하는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아내가 옆에 앉아있는데, 뒤에서 이제 꼬맹이는 그때는 안전벨트도 안 맸어요. 위험한 짓 했어요. 뒤에서 그냥 자라고 누워 잤어요. 뒤에 의자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어요.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사이로 고개를 탁 내밀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술 처먹는 개비. 깜짝 놀랐어요. 봤는데 왜 그러냐면 앞에 차가 한 대가 가는데 비틀비틀 가는 거예요. 막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고 저녁인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아내하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저거 좀 뭐 이상한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툭 고개를 내밀더니 술 처먹는 개비. 저희가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웃음도 안 나왔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아내하고 둘이 동시에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저 말로 어디서 배웠을까? 결국에는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전도사인 제 입에서 아니면 혹은 전도사 사모의 입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내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성품상 지금까지 보면은. 근데 제 입에서 틀림없이 언젠가 앞에서 비틀거리는 차가 막 있을 때 이 아이가 깨어있을 때 아이고 술 처먹은 놈이 술 처먹고 뭐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앞에서 차가 빨간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브레이크들이 막 밟히고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애가 일어나가지고 고개를 부쩍 들고 저는 그때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 한마디라도 이 아이 앞에서 뭐 못 알아들으니까 어리니까 하지 말고 이 아이 앞에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요즘 우리 아이를 임신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이제 보면은 항상 부부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꼭 배에다 손 얹고 축복기도 하세요. 아이가 다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다 알아들어요. 저번에 우리 젊은 부부가 아끼다 한번 물어봤더니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신랑이 밤마다 손 얹고 축복기도 해줍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서 신랑이 제가 안 하고 잊어버리면요 저를 불러가지고 하라고 해요. 제가 그 말 듣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다 알아들어요. 어린 생년들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어린 생명들까지도 다 알아듣는데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으실까요?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그런 범죄의 요소들이, 거룩하지 못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알아들으세요. 옆에 계시면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십니다.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안 되죠? 왜요? 우리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왜 교회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게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오늘부터 한번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세요. 물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지만 제 그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나? 구원 받았나? 성령님께 나와 함께 하시나? 나는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볼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면 그 사람은 결론이 딱 하나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고 해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어요. 왜요?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그러는데, 우리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우리 전사님들이 견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견인이라고 하는 건 안 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견인 그러면 뭐만 생각나? 견인차. 견인차만 생각나잖아. 근데 참 재밌는 말, 차를 견인해 간다는 말이거든. 그게? 그지? 근데 그 차를 견인해 가지고, 견인차는 어떤 차를 견인해 가죠? 사고난 차, 고장난 차, 견인해 가는 거예요. 견인이라고 말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성도로서 그 삶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계속 이끌고 가시는데, 어디로 지금 견인해 가시느냐? 천국을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절대로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하고요, 아무리 그냥 막 거룩하지 않는, 그냥 죄에 푹 빠져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막 하고 그래도,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자이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라면, 끝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저 눈빛은 어떤 눈빛일까? 내가 오늘부터 한번 해볼까? 죄를 지으면서 한번 살아볼까? 그런 눈빛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하니 그분이,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서 하나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봤더니요, 하나 된 삶을 살아. 하나 되는 삶. 연합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가 되는 삶.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럴 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옆에 계신 분, 저는 여러분들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를 지금 다 바라봐주고 계시는데, 이럴 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이뻐요? 이뻐요. 이 얼굴들이요, 지금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너무 좀 그냥 가볍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 무리, 이 단체 안에 들어가는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너무나 좀 가볍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성도들인데 내가 그 성도들 이름도 모르고 있는데 같은 교인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같은 성도다? 같은 교인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저도 여러분이 누군가 어디 교회 다녀? 저 네월교회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월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기도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네월교회라고 하는 그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막 몇만 명씩 모이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몇만 명씩 모이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지도 몰라. 예배 마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봤더니 막 욕을 하면서 싸우고 나서 봤더니 왜 끼어들냐고 막 욕을 하고 봤더니 그분이 장로님이고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사 직원을 불렀는데 둘 다 똑같이 보험을 들었어. 보험사 직원이 2명이 와야 되는데 1명만 왔어. 왜요? 그 교회 다른 집사님이 그 보험사 직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와서 죄송합니다. 서로 앞에서 무슨 욕을 했는지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엄청 막 어린 놈이 막 하면서 막 입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매우 귀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옆에 계신 분 바라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체. 한 몸이다. 여러분, 이 지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몸에, 이 손가락, 발, 머리, 다 몸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지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쁜 일이, 한 몸인 어떤 사람에게 기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새끼손가락에 지금 가시가 확 박혔어요. 어떤 고통이 딱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가시가 박혔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시가 박혔는데, 아프겠네. 아플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손가락은 그 사람의 손가락이 아닌 거예요. 가시가 딱 박히는 순간 아이고! 그래서 얼른 빼고 얼른 약 바르고 얼른 그 가시가 더 오랫동안 박혀있지 않도록 얼른 빼버리는 게 내 손가락을 위한 일 아닙니까? 요거예요. 아프겠네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있을 때 아야! 하고 얼른 이렇게 빼게 되는 것은 본능적인 행동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본능적으로 가시가 박혀있으니까 빼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머리가 지시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시겠어요? 이게 머리가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지시하는 것이 좀 늦으면 가시 빼 피 나오면 닦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시 안 해요. 빨리 뭐 박히자 그래 하면서 팍 이렇게 빼는 게 머리가 지시하는 거예요. 머리가. 차가 내 발을 밟고 지나가려고 바퀴가 밟고 지나가려고 바퀴가 지나가기 전에 얼른 발을 뒤로 빼. 이것도 이 머리가 지시하는 거예요. 자, 요거예요. 너무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몸에 있는 모든 지체가 안전하게 평안함을 누리며 지낼 수 있는 것은 머리에서 지시를 하기 때문에. 머리가 지시하는데 지체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정상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인이라고 하는 말 요즘은 쓰면 안 되죠. 비장애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 머리가 지시하는데 따라주질 않아요. 자, 뭐 하반신 불수 그러면 하반신이 마비됐다 그러면 머리에서는 자꾸 걸으라고 말하고 발가락도 까딱까딱 움직여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래로는 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의 지체예요. 지체는 언제나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 또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보도 많으시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지체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됨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체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여겨주는. 성경에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써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뭐 있으면 그냥 막 떼어내고 막 그런 게 유행이 있어요. 보통 나가는 얘기 그냥 뭐 이렇게 장기 같은 것도 보면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걸 떼어내면 또 다른 것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몸이 이게 혈액순환도 안 되고 또 몸이 정상적으로 이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게 필요하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아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쓸데없이 그냥 그걸 떼어내지 않더라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그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장기들을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필요 없는 지체를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만드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물건들을 들고 갈 때 보면은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좀 이상한가요? 여기 손가락이 2개가 더 있으면 하나 더 집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 지금 손가락이 2개가 있으면 하나 더 집을 수 있을 텐데, 양쪽으로 하나씩 더. 그러면서 웃어요. 5개도 충분한데, 손가락 5개도 충분한데. 여기에 만약에 2개씩 더 붙어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징그럽겠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쓸데없는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또 필요한데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어 놓지 않으셨겠습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네오교회 지금 꼭 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지금 불러모아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이제 그쪽 교회로 바울 사도가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 또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부가 있었는데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요 그 교회의 백설공주였어요. 백설공주가 뭐예요? 백방으로 설치고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그러니까 이 백설공주야.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의 백설공주들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둘이 엄청 싸우는데 서로 그냥 내가 잘났다고. 그냥 막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에 쓴 이제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옥중서신을 쓰는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 되니까 자, 빌립보 교회에 요즘 뭐 무슨 일 있어요? 뭐 별일 없죠? 잘 지내고 있죠? 그런데 유오디아 이 순두계 때문에 그냥 교회가 시끄럽고 지금 그냥 이들이 싸우는 소리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막 교만을 부리는 막 백방으로 설치고 돌아다니는 이 공포의 주둥아리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자, 지체의식에서 볼 때에는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르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 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책 제목은 너무 좋아. 아마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아닐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을, 이 생각을 한 번씩만 하고 있다면 하나됨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고통이 없다니까요. 평안하다니까요. 몸이 안전하다니까요. 네? 가시가 박혔는데 머리에서 빼라고 그러는데 계속 안 빼고 있어요. 그럼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막 곰고 썩어. 결국에는 잘라낼 수도 있지. 우리가 썩어가지고 점점 넘는 게. 손가락만 잘라내니까 손목, 팔도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러다 죽어요. 그런데 처음에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그 가시를 빼버리면, 그 독가시를 빼버리면 안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잠언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축복, 즉 성령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더니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겠구나.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우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거의 걷지 못해서 그냥 막 기어가는 수준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그냥 그걸 내버려 두시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리도 얼른 다가가가지고 그 짐을 대신 져주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거룩한 삶, 죄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가 오늘 5번째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도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제가 막 장관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막 어깨에 지금 막 힘을 줘. 이건 엄청나게 힘을 주면서 살아가도 괜찮으세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예수님 자리에 내가 예수님 자리,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 자리, 얼마나 값진 정말로 작품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귀에 대고 속삭일 때에 아멘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고요. 한 번은 제가 어떤 길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산골로 들어갔는데 너무나 산속 깊이 들어가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후회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갈걸. 전혀 이것을 내가 이 길을 개척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찾았어요. 산길이라서 유턴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찾았는데 어떤 걸 찾았냐면, 하나님 제발 가서 차를 돌릴 수 있는 데가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나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 후진해가지고 나가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목사님 그런 데를 뭐 하려고 갔대. 저 우리 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발 좀 차를 잘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금만이라도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다행히 좀 가는데 너무나 좀 긴데 조금 길이 있어. 그래서 가서 이제
차 길이 바라고 이렇게 재보면서 별짓 다 했죠? 길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한번 걸음으로 재봤더니 큰 힘이 핸들을 한 100번 이상 돌리면 차를 유턴할 수 있겠다, 돌릴 수 있겠더라고. 100번은 안 돌렸지만 진짜 수십 번도 더 이렇게 돌리고 후진아 앞으로 가자, 후진 앞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를 돌려가지고 봤어요. 간신히. 돌려놓고 보니까 제가 좀 성격이 좀 이상해요. 돌려놓고 보니까 좀 더 가볼까 그랬나? 차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한번 가봤었더니 세상에 10m도 채 못 가가지고 그 앞은 길이 없어. 딱 끝났어. 이거 낭떠러지야. 그때 죽었으니 여러분 저 못 봤어요. 야, 내려오면서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내비게이션 자매님, 앞으로 말 잘 듣겠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이실 때예요. 성령님의 음성에 따르면요, 여러분 인생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내비게이션 말대로 따른다고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면은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주렁주렁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깨달아 알고 늘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거듭거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며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서 저기 앞 낭떠러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며 그 어두움에서 돌이키며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오.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옵시고 거기에 거부하고 거짓된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네오교회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지체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삶을 잘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연합의 삶을 잘 이루어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복된 일들을, 복된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